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미곰의 검소한 책방 미검책을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미검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지용근님 외 9명이 쓰신 한국교회 트렌드 2023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함께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2019년 1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교회와 세상을 만든다는 신념에 설립된 정치 중립, 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1989년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선교 NGO로 가난과 굶주림,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책 한 권을 다 하려고 했으나 워낙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아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4장 몰라큘 라이프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책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급하게 읽었습니다. 저는 네. 오늘 읽었거든요. 내용에 게을러. 대한 평을 좀 해주십시오. 네. 게을러. 네, 제가 거의 마감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 진짜. 때문에 처음에 이 책이 되게 저번에 소개하실 때 나는 안 읽고 싶다. 네, 맞아요. 제가 트렌드 코리아도 잘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읽는데 물론 되게 주변에서 지금 뭐 YQ채님이나 뭐 미국님이나 저에게 계속 응원하시면서 읽을만하다. 제발 읽어라. 빨리 좀 읽어라. 이거를 계속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독촉이었죠. 오늘 딱 봤는데 내용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내용이 좋아서 빨리 읽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빨리 읽는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그건 그렇지. 내가 뭐 레포트를 써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이거 읽어보셨냐고 전에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이제 교회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시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5장부터도 읽을만 하겠어. 그쵸. 4장까지 겨우 읽고 왔지만 네. 그렇게 읽고 왔습니다. 5장부터 또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4장으로 끄는 거예요. 그럼 또 재미없어지나? 아니요,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사실 세 쪽을 남겼어요. 네. 그래서 사실 녹화를 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아. 나머지 세 쪽을 읽고 저도 사실 책 제목 사실 봤을 때는 크게 뭐가 안 땡겼어요? 읽고 싶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표지를 저도. 잘못 만들었네. 딱 봤을 때 그렇게 뭐가 땡기는 느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읽으면서 생각보다 이 집중이 확 되더라고요. 네, 제가 몰랐던 것들 아니면 이 책을 읽으면서도 맞아 이런 사람이 있었지 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떠오르는 사람이 네, 있었어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또 있었어 갖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코칭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약간 느끼게 됐고 생각보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전 다 읽었어요. 그냥. 역시. 야. 그래서 일단 이 미래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 이게 처음 하는 시도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런 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영성 관련 책 아니면 뭐 신학 관련 책 그런 책들만 있었지 이렇게 한국 교회 미래나 트렌드를 분석한 책이 없었는데 굉장히 저는 좋은 시도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진짜로 뭐 사실 평신도들도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아까 홍시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목회자분들 특히 그 젊은 목회자분들이 많이 읽고 뭐 읽는다고 해서 뭐 꼰대인 담임 목사가 뭘 하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이걸 읽는 걸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머릿속에 이 지식들이 들어오면은 또 나중에 어떻게 꽃피울지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현재까지 2022까지의 현재 기독교를 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그거에 따른 이제 대안 매 챕터마다 맨 뒤에 뭐 제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내놓아서 그냥 이렇게 막 늘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안까지도 나름들 본인들이 이 통계를 내서 하나의 대안을 낸다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책의 구성이. 그래서 물론 그걸 보고 에이씨 뭐 저런 대안을 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잘났으면 대안 하나 더 내고 내가 이러면 되는 거니까
네. 오늘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플로팅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적인 뜻을 가진 플로팅과 크리스천의 합성어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생겨났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자신들에게 가장 알맞은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송치미님이 참 싫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플로팅 크리스찬이 된 것은 교회에 소속감이었고 대인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소속감이 생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에게? 여기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소속감이 없고 대인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서라고 이제 데이터가 나왔다는데 이게 네. 왠지는 너무 알 것 같아. 왜요? 소속되는 그 공동체가 너무 구려. 구리면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고 대인관계도 뭐가 새끈해야지 친하게 지내고 싶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대형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에 되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네. 저야말로 사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물론 교회가 방향도 괜찮고 좋지만 아주 전통적인 교회 가운데서 있는 그리고 또 큰 교회니까 뭐를 되게 막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냥 내년이 별로 기대되지 않는 거. 그냥 하던 대로 하겠지. 그렇죠. 이런 마음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꾸준히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이제 좀 약간 진 빠진 케이스. 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되게 멋있고 막 같이 그러니까 막 소개해주고 싶고 되게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롤모델이나 멘토로 소개시켜주고 싶고 사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자체가 네. 좀 고리타분하거나 이 세상 모든 게 힘들거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가끔은 나도 그냥 똑같은 건가 저 사람들하고 이런 느낌이 남들은 그냥 나를 저렇게 똑같이 보고 있지 않을까? 나 혼자 아니라고 정신승리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체에 별로 속하고 싶지 않다. 언제든지 멋진 교회가 있으면 나는 옮기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 멋진 교회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냐면 그 안에도 다 그런 거잖아. 뭐 어서 약간 들은 건데 남자 이놈 저놈 다 똑같으니까 나는 잘생긴 놈 찾겠다. 혹은 이놈 저놈 다 똑같으니까 돈 많은 놈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저기 다 똑같다면 그냥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내 말에 그래도 귀 기울여주는 제가 기득권이잖아 우리 교회에서. 네. 네. 기득권이고 또 담임 목사님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네요. 그럼 소속감이 생기려면은 괜찮은 놈들이 들어와야 된다 교회. 좀 여러분이 어떤 동아리나 네. 동호회를 선택할 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뭐 축구를 좋아해.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축구 동호회마다 갔더니 뭐 아저씨들이 꼰대짓 하고 있고 뭐 거기 안에서 영업이나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사실 들어갈 때 좀 마음이 한두 번 갔다 그냥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좀 더 괜찮은 공동체가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뭐 별로 하나만한 얘기네요. 괜찮은 사람들은 교회 안 오죠. 내가 저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저 와인 동아리 같은 데 가지. 거기 가면은 자전거 동아리 이런데. 그렇죠. 러닝 동아리 이런 데 있죠. 아니 근데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에서 왜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기만을 바라는지 차라리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키우면 되지 않나요? 저 되게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버티고 있는 거잖아. 네. 근데 나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구나. 정신승리였구나 이것 또한. 예. 저는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에 소속감이 없고 대인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예측 한번 해도 돼요? 네. 이거는 사람들이 중심을 하나님으로 안 보고 사람을 중심으로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그건가? 아니 죄송합니다. 왜 코아를 예측해? 뭐라고 얘기를 했지?
약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약간 진정성이 없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소속감이 없고, 대인관계가 오히려.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안에서의 진정성이 있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소속감도 내가 느끼고, 그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의미가 없어.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 나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그 소속감에 있는 만약에 리더들 아니면 또 리더 아닌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진정으로 서로 대한다면. 그렇죠. 근데 그 생각도 했어요. 사실 교회에서 사실 다 저는 이 예를 들어 병원이라고 치면 다 환자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든. 목사님도 환자예요? 맞아요. 목사님도 왜냐하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관계를 가질 때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렇게 그 사람한테 원하는 아니면 그 소속감 아니 그 이제 그 안에 그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야 아니야 라고 이제 그 마음속으로 느끼지 않아 갖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계가 진정성이 서로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은 누구한테 바람이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바람이 사실은 어느 교회든 사실 있는 사람이 진짜로 극소수의 사람이 그렇게 진정성으로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아픈 사람끼리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아무렇게나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로 일단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감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동병상련? 그렇죠. 이제 그냥 진정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방법이 하면 그 사람은 또 그냥 저는 막 이렇게 딱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 진정성 있는 그 모임에 그 계속 반복을 하지만 같은 말을 그래서 같은 소속감을 생길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는 결론은 바래서 오는 게 아니라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약간 해야 되지 않나 서로. 네. 일단 말이 좀 어려운데 진정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 머리가 네. 확 스친 거는요. 자,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형식적인. 나 완전 싫어해 이거. 맞아요. 내가 옆에 얘기해. 사랑까지 못하겠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너무 공허하니까 너무 흔한 거야. 네, 맞아요. 흔해서 오히려 그냥 저 말을 하는 저는 그거 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습다는 생각도 했어. 아니잖아. 진짜 아니잖아. 진짜 아닌데요. 진짜처럼 얘기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저 재밌겠어요. 막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하면 하사 이사. 집에 사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이라는 게 나 같은 사람은 약간 메마른 인간인가? 그렇게 네, 느낄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메마른- 서로 좋아하지 않잖아. 메마른 서로 사랑하지 성취. 않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좀 있는 것 같고 말한 것처럼 제가 늘 옛날에도 얘기했죠. 뭐 나도 병신, 너도 병신. 나병 장로도 병신, 목사도 병신. 장병 그러니까 목병. 그냥 다 불쌍히 여기자 라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도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은 애들인데 그렇죠. 내가 나가서 이 모임에 있어. 뭐 마찬가지고 내가 가서 우리 사무실에 있어. 똑같은 인간이겠지. 뭐 이런 생각 들면서 그러면은 밖에서 있는 공동체가 모임이 소속감이 생기고 잘 모이는 모임은 뭐가 있을까? 그거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되잖아. 뭐가 있지? 그런 생각 잠깐 했네요. 들으면서. 신천지 복음방. 벤치마킹 할 거 없습니까 거기? 너무 좋다. 그래 그거 좀 생각해볼까. 잠깐 이게 갔다 와야 되나? 그런 모임들은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목적이 뭐 있죠. 아까 예전에 했던 러닝 음. 동아리라든지 그런 동아리들은 러닝, 뭐 와인, 뭐 운동 그렇게 특정한 액티비티를 하고 통해서 모인 건데 교회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 그렇죠. 이게 좀 막연해가지고 모르겠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고 맞아요. 우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그러지 않은 목적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그게 목적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사실 속에서는 그게 아닌 사람들도 존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쓸데없는 많은 그 힘과 그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들보다는 뭐 교회 내에서 뭐 권력, 권위, 뭐 그리고 자기 세력, 뭐 그 안에서의 뭐 자기 인간관계, 뭐 누구는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니까 결국 그런 것들 신경을 쓰다가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전이 아니죠. 저희 미신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교회에서 소그룹을 정해 인원을 해. 뭐 해가지고 물론 거기 안에서 뭐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교제가 같이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뭐 자기들이 이 사람이 싫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저희 코알님이랑 같이 다녔던 그 교회 저도 리더를 좀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꼭 매번 그 속으로 편성을 할 때마다 저희는 송지민님과 다르게 리더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걸 짰어요. 그러면 일단은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데려갈 사람들 데려가고 꼭 남는 그 별표의 그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깍두기야, 보면서 깍두기. 어떤 그렇지. 가위바위보 졌을 때 깍두기로 남는 애. 어떤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선배가 됐을 때 내가 저 별표 내 이름에 별표가 안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은 약자를 사랑하고 다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 별표를 남기고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이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괜찮은데 우리 소그룹에 있는 누구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어. 그런 걸 위해서 테트리스 해주는 거예요. 테트리스 막 해주거든, 그러면. 그 별표 남는 사람은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사람을 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되면은 까칠하지 않고 착한 애들의 목장에 걔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걔가 거기 뭐 최고의 빌런이 되기도 하는데 네. 착한 애들한테 또 그러면 위에 리더가 가서 막 손바닥 미안해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말한 대로 품고 가자거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YQ차님이 다른 데는 목적이 명확해. 근데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다는 게 너무 모호하다라는 표현으로 치면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잡고 그것만 가지고 맹목적으로 나가는 건 신천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목적 하나로 놓고 이제 다른 걸 막 그냥 피 빨리고 있으면 모르는 거고 우리는 여기 와서도 미신론 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이 3명하고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이 관계를 맺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침묵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침묵을 다져가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사이 가운데 우리가 내가 저 사람과 여기서 유대감이 돼서 나를 또 서로 얽고 얽히는 서로의 그물이 돼주는구나라고 한다고 하면 와서 또 침묵질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또 침묵질이 문제가 돼서 공동체가 싫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침묵질을 잘못하고 있는 거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 그렇죠. 우리 이제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가 크잖아요. 정말 정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약간 경제력으로 약간 그룹핑 되는 게 좀 있대요. 계층? 계층. 왜냐면 소득계층? 뭐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모임을 했는데 뭐 성가대라고 하자. 성가대는 많으니까 성가대를 해. 근데 막 그래 뭐 다들 이제 우리 아주머니들은 낮에 시간이 되니까 어디 가재. 나도 뭐 일을 안 하는 주부로서 끼고 싶어. 근데 참 이 사람들을 못 따라가겠는 거야. 가랭이가. 자꾸 뭐 어디 가자 그러고 어디 가서 뭐 먹자 그러고 나는 그거를 못 따라가는 경제력이야. 그래서 저는 성가대 그만둔 분을 봤어요. 거기에 못 끼겠는데 안 끼는 것도 이제 약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묘한 그룹핑이 결국에는 성가대는 우리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가를 부르고 찬양하는 찬양대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침묵질이 되면 챙겨서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옛날 되게 친한 오빠가 얘기해 준 거죠. 양주 먹는 놈이 소주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을 맞추는 거예요. 네. 기본값을 맞춰서 그래야지 내가 5번 사도 쟤도 한 번 살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와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자랑을 안 해야 되네. 킹받네. 자랑을 안 해야 되는구나. 자랑을 하지 말자. 그러면 저희 2장 SBNR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맞겠죠? 책으로 봐가지고. 이 책 영어가 많아. 네. SBNR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인가요? Religious. 유학파가 읽어줘봐요. 네. 스피리추얼 but not religious. 오. 막히지 않았어. 막히지 않았어. 라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지향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과거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안 불렸습니다. 네. 음. 송치미님이 싫어할 것 같은 또 사람이 나왔어요. 가나안 성도는 교회에 안 나가서 가나안 성도라고 했었죠.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교회의 출석 여부에 두지 않고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두고 있으며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교제는 하지 않으면서 믿음만 가지고 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거라도 다르지.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못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럼 SBNR을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반대로 교회 출석은 하는데 영적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송치미님 의견이 아주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가나안 성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안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거 딴 거 녹음할 때 들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네, 저는 그 전에 몰랐어요. 오. 거기서 가나안 성도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남 목사님이 네. 안 나가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안 쳤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종교 이력서에 종교의 기독교라고 쓰지만 교회를 단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네. 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을 이제 앞에서 쭉 보면서도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 것과 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서 교회를 못 나간 것과 네. 내가 이슬람 국가로 파견 근무를 가서 교회를 못 나가는 것과 네. 교회가 지천에 깔렸는데 안 나가는 것은 다르다라고 여겼는데 네. 우리가 코로나로 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잖아. 그렇죠. 내가 내 교회도 못 가겠는 상황이 되면서 그럴 수 있겠다. 가나안 성도가 크리스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 여기서 있는 우리 2장에 있는 내용처럼 내가 영적인 것은 쫓지만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절에 다니는 거랑 뭐가 달라? 절 다니는 사람들은 매주 안 가니까. 매주도 안 가고요. 뭐 언제야? 4월 초파일? 이럴 때만 가고요. 네. 그리고 자기 불교라고 하고요. 네. 불교 경전도 잘 모르고요. 네. 근데 복을 빌고요. 그리고 수련을 하죠. 그 마음 수련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다음 생에 잘 태어나야 되니까. 그럼 그게 뭐가 다르지? 그럼 보통 사람들이 명상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또 잠깐 했어요. 많은 가나안 성도님들 저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생각 바뀌었지만 영적인 거를 나는 혼자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결국에는 어딘가에 속해져 있어야 되고 어딘가와 함께 해야지만 내가 잘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만 듣는 걸로는 원웨이 방식으로 애들이 공부를 할 때 인강을 듣는 것과 그 꼬맹이들 엘리하이라는 게 있어요. 유재석 분이 하는 그거 엘리하이에 한 달에 10만 원 돈인가 10만 원 미만 돈인가 하는데도 그냥 인강이랑 엘리하이가 또 다른 게 거기는 내 진도표를 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담당하는 온라인 선생님이 연락을 해서 취한대요. 근데 그냥 인강은 그냥 걔가 나한테 쏟아내는 거를 그냥 완전히 송출되는 걸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중이 더 안 되고 그렇죠. 내가 얼만큼의 학습 진도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학습 목표를 이루고 있는지 전혀 피드백이 되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걸 물어볼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래도 어딘가 속해져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여기는 사람으로서 이 장을 읽으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교회주의에 빠진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저는 그래서 교회를 그때 제 인터넷이 이 정도로 발달했으면 저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다행이네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그땐 간단 표현 썼으니까 대학교 막 졸업하고 나서
이럴 때니까 네. 그건 너무 중요해. 내가 이제 와서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 근데 교회는 못 다니겠어. 교회가 그지 같은 거야. 아. 그래서 그때는 뭐 약간 연락을 해서 뭐 어디 잠실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모이고 그런 데는 거예요. 나 인천 사람인데 잠실을 가야 되잖아. 네. 내가 잠실이 멀어서 롯데월드로 잘 안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게을러 갖고 못 가지더라고 내가. 그리고 잠깐 또 생각을 바꿨어요. 아, 지교회인 교회가 문제니 바티칸에서 다 하는 캐톨릭을 할까? 내가 성당에 갈까? 또 고민을 했어요. 나는 성당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의외시네요. 네. 난 내가 복음주의자로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나한테 그런 배척적인 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물론 내가 천주교 갈 것 같진 않지만 그때는 또 그리고 또 막 미사포 쓰고 있는 거 되게 이뻐 보이는 거야. 저런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또 되게 막 약간 우악스러운 사람인데 뭐 되게 막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거든. 얼굴이 그렇게 남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도 했었어요. 게으른 사람에서 못 갔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또 알겠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알님은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저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네. 뭐 그냥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뭐 아니면 크리스찬이다. 그냥 직장 생활 안에서도 그냥 일반 같은 직장 상사인데도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막 계시거든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약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약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진심으로 그 약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턱이 높네요. 문턱이 그치, 높아요. 그치. 저는. 그러네. 네. 근데 뭐 저도 아주 잘 못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을 그럼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저분이 나랑 비슷해. 아직은 아니다. 이게 이제 안 됐으니까 끝이야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는 길을 걷고 있는 거니까. 네, 이 상태로는 좀 극단적이죠. 네. 아니다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질문을 보면서.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읽고서도 저도 코로나 거의 초창기 때 거의 이제 예배를 못 가게 되는 시기 때 여기 질문에서처럼 플로팅 크리스찬 비슷한 행동을 제가 했던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했던 행동들인데 약간 이 행동들 제 주변에서도 있다고 했었지만 사실 제가 한 행동들도 보였어갖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잠깐 동안 한 두세 달 동안은 아까 얘기한 그 소속감 또 못 느꼈던 경험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제 너무 이 공동체가 너무 형식적인데 뭐가 그냥 잠깐 있을 때 뭐 친한 척만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저희 공동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교회를 갔었어요. 그래도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를 갔었어요. 파주 쪽에 금촌까지 한번 간 적도 있었고 가까워야 돼요 교회는. 네, 저희 제가 부계동. 아직 거긴 생각을 못했는데 차 나오면 부계동. 집 근처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그때 다니면서 굳이 그냥 교회 안 가고 그냥 영상으로 그냥 뭐 기회 될 때 접하고 뭐 안 되면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시기를 거칠 때 진짜 초반에는 잠깐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그 편했던 기간이 다르지만 저한테는 잠깐 편했다가 어느 순간 저도 그때 당시에는 왜 힘들지? 라는 게 이제 이게 점점 쌓이더라고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냥 혼자 동떨어진 곳에 떨어진 것 같다. 약간 멀리 하나님과의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내가 이렇게 멀리 잠깐 지금 돌아와 있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네, 맞아요. 마음이 좀 심적으로 그래요. 마음이 제가 다른데 이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데 그냥 이렇게 유이 신나 갖고 막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저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를 중요시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확 와닿아서 이제 그 자리를 좀 잡고 네. 오게 되었죠. 네. 대체로 그 가난 성도님들하고 뭐 플로팅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특히 가난 먼저 약간 다르잖아요. 가난하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되는 사람하고 아예 조건이 좀 잠깐 다르잖아. 맞아요. 가난 분들한테 몇 명 물어보면 결국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한테 상처받은 게 아니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죠. 뭐 목사한테 혹은 성도한테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안 나간다고 해서 아니 그게 언제고 언제까지 상처만 받을 것이냐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른 곳으로 가봐라. 근데 그 쉽지 교회만 않아요. 이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다 이상해요, 원래. 이 교회 저기 다 똑같이 또라이는 똑같이 총량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상하긴 한데 또 두 번째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지금 우리 코알림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거든. 네. 내가 굳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아스팔트 길 깔아줬는데 옆에 있는 굳이 가시밭길로. 거기를 갈 필요는 없어. 근데 그 뭐지 뭐 독사의 독을 먹어도 뭐 하나님 지키신다고 제가 독사를 잡으면 막 그 독을 먹을 필요 없는 것처럼. 네. 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내가 약간 불편하고 저게 좀 듣기 싫고 내가 여기서 좀 시간을 내야 되고라는 이런 불편함 정도를 내가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가 저한테 약간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완전한 곳이 없고 나도 병신인데 뭐 약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굳굳이 가는 거예요. 나도 집에 있으면 편해. 근데 편하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맞아요. 몸뚱이가 편하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자꾸 딴 생각해. YQ채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SBNR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나랑 달라. 아니 지금 저희 4명이 정확히 반반으로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게 그냥 본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가 다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공동체 생활이 이 영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근데 뭐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일단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 봤을 때는 뭐 SBNR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죠. 다만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크리스천들이랑 교류를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랄까? 그리고 또 후자 영성 없는 교회 출석자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건 그냥 습관성인 종교인이죠. 취미생활. 취미생활 하는 동아리 거지. 오시는 거지 뭐. 진짜로. 노래 부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요.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저는 일단 뭐 미쳐버릴 것 같긴 한데.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질문하는 게 아까 송치민님께서 말씀하신 게 교회를 가야 내가 잘 믿고 있는지 피드백도 받고 그걸 하는데 거기서 주는 피드백이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예요. 내가 중간에 로마 카톨릭으로 가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지교에는 목사가 왕같이 군림할 수 있고 그 밑에서 그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한 서로의 확증 편향으로 계속 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난한 성도님들도 그 전에 했던 교회는 사랑 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지금도 있어. 거기 아니더라도. 그럼요. 많죠. 다만 교회가 조그매서 티가 안 나는 것뿐이야.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목사가 나와서 얘기 안 하는 것뿐이지 교회 자체가 이상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러면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교회라는 곳을 다 부정할 것이 아니라 바꾸시라고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도 또 똥밭이야, 가시밭이야. 근데 가는 곳마다 계속 가시밭이야. 그러면 고민해봐야지. 네. 내가 똥인가. 근데 그런 노력을 한 2군데만 해보고 안 한다는 거. 우리가 한국만 해도 3세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더 내가 기나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분명히 좀 더 이렇게 그분들은 교제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구원이 있냐 없냐까지 내가 모르겠어.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교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요즘에 교회라는 게 용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원래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인데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성별된 자들 어쨌든. 근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가르치고 뭐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용어가 너무 혼용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기저기 가보면은. 근데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상청이 물론 뭔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곳은 아니지만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거 맨날 나눠. 근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 그거 근데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여기는 저는 일단 우리가 예배가 아니고요. 그럼요. 여기는 다 헛소리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 각자 모여 있는 욕망이 다 있잖아요. 네네. 나는 말하고 싶어서 왔다. 다 욕망 가운데 온 거잖아요. 네. 우리 코알님은 어떤 욕망이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일단 코알님 빼고 3명은 말하고자 하는 욕망 덩어리로 온 거야. 그럼 여긴 교회가 아니지. 근데 그렇지. 그러니까 네. 예배 이러고 예배를 안 갔다. 네. 근데 얘가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얘기를 했다. 저 주변에는 성경을 8번을 읽은 무신론자도 있어요. 그거 있죠. 네. 저희 한번 출연했어요. 시즌 2 때 성경 공부 열심히 한 무신론자. 무신론자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지적인 허영인 거야. 그렇죠. 그건 책을 보면 여기도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교회 안 가면. 그러니까 그래 내가 마라타가 교회 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인 거예요. 아니지. 아니죠. 네. 하지만 절대 교회를 가지 않는, 그리고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나눴던 책 중에서 그 김영석 교수님 거기 보면은 그분이 무교회주의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은 100세를 살았으니까 자기의 이게 통밥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가능하구나. 근데 나같이 이 핫바리들은 어렵다. 나 혼자서는 저렇게 버틸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칭하기는 어렵지 않냐. 라는 의견인 거죠. 우리 퀄님이 얘기했잖아요. Not yet. 그럼요. 변화될 수 저는 있다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교회를 나가는 거고, 교회가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도 세상으로 나가라고 했잖아. 근데 나만 너무 좋고 나만 너무 행복하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물론 문제가 되죠.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이 뭐 눈물 흘리시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나의 생각이 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지 않아. 하지만 뭐 어려운 어두운가를 향한 11조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밝히는 사람이 돼서 진짜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아. 그러면은 뭐 너무 나이스지. 근데 그러기에 인간은 너무 죄악되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가 좀 멘탈이 나가서 정신이 없어라고 해도 그래도라고 나를 지켜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멘탈이 되게 좋고 맞아요. 되게 괜찮은 것 같지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도 나갈 때가 많아. 나도 출근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때 누군가에게 나에게 좀 더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거가 솔직한 얘기로 누워서 이럴 때는 그러네. 이거 결국은 내가 나한테 늘 파이팅을 외치며 나 혼자 하는 정신승리인가. 여기까지 멘탈이 나가요. 하나님을 부정할 때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가까지 간 적도 있었어. 이 정도만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있으면 큰일인데 어쩌지? 약간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갖는 건데, 그 공동체가 꼭 교회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요즘에 계속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지 같은 교회도 워낙 많고 이런 부분. 네. 넘어가겠습니다. 3장 하이브리드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처치란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일하게 활용하고 두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회를 뜻하며, 온라인에서는 접근성과 효율을, 오프라인에서는 의미와 경험을 추구할 수 있고, 어느 한 곳만 집중되지도 우선시되지도 않고 온라인 오프라인 두 영역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를 말합니다.
지난번 송지민님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제한한다고 하셨지만 이미 교회도 온라인을 맛을 봤기 때문에 오프라인만 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프라인에서 전문가는 이미 경험이 많은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까요?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오프라인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교회가 제한한다고는 안 했어요. 잘못된 정보예요. 아니 그랬잖아요.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면은 뭐 아니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년부에선 논의가 있었고 아 진짜요? 저희는 지금도 그 뭐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배들은 계속 송출 잘 하고 있죠. 청년부. 청년부는 하고 있어. 그냥 그래요? 논의가 됐다는 논의가 거지 됐구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네, 네 일단 그렇군요. 이건 바꾼 거예요. 한 분이 먼저 얘기하세요. 왜? 네. 네, 내가 말이 저부터 많아서. 얘기할게요. 이거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잖아요. 네.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직 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대예배를 한 달에 2번 정도 방송실을 도와주는 예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뭐 유튜브 송출 쪽은 아니지만 그 방송실에서 유튜브 송출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있는데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부정적이진 않아요. 네. 네, 부정적이진 않는데 이거를 접하는 방법이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무작정 방송만 내보내는 것 자체는 좋다고 판단은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그냥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저는 드렸거든요. 온라인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환경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그 편안함 그게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마음속에 가득 찬 거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변했거든요. 처음에 그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는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 어때? 그것도 진심으로 예배 드리면 편한 거 아니야? 아까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 저만 편한 그런 걸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게 진짜로 그게 나에게 있어서 맞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해서 변화를 줬긴 줬는데 근데 온라인을 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책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처음 접한 사람들이 요즘은 그거를 그 온라인 예배를 먼저 경험을 하고 이 교회는 이제 그 교회라고 생각하겠죠. 이 교회는 이렇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갖고 그 방송 안에 저희는 자리 잡히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아는 교회가 그 교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오병이어 교회라고 저는 거기 한번 예배를 봤었는데 미디어 국이라고 아예 만들어놨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는 진짜 예배가 딱 봤을 때 전문적으로 진짜 딱 표시를 돼 있는구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목사님이 어디 교단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 뭐 청년부에서 이거 했습니다가 아니라 매주 영상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편집을 해서. 그래서 영상을 편집한 거를 나와서 뭐 1교구, 2교구, 3교구에서 뭐 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우리 여기 청년부에서도 뭘 했습니다. 우리 이제 약간 처음 교회를 접한 사람들한테 이 교회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겉에 이미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방송국이죠. 교회 안에서의 방송국을 따로 만들어서 진짜 전문적인 방송국이죠. 그냥 방송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배를 쭉 롱테이크로 맞아요. 찍어서 그냥 올리는 이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네. 이제 그 예배를 할 때 그 방송국을 만들어서 이제 쭉 함께 하는 거죠. 하이브리드 철치처럼 그 방송국을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들었을 때 이 방송국을 해야지 병행할 때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구나. 대신 영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봄으로써 오게끔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렇게 이제 간접 경험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를 느꼈을 때 어떻게 오게 하는 방법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 오게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서 방송국을 만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하이브리드 처치 이거 보면서 우와 이러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미 이제 세상이 변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해서 사람들이 뭐 옛날에는 뭐 설교나 교회를 쇼핑하는 느낌이다라고 약간 제가 이게 부정적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너 편한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좋은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 어떻게 사람이 좋은 것만 하고 살아. 좋은 말 하면 안 되나요? 그러고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지. 왜냐면 인간은 그럴 수가 없거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둘 다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강하고 엘리하이를 비교한 것처럼 엘리하이는 그냥 영상을 송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거기서 찍어주는 강의를 듣고 강의를 보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를 터치해주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누르면 그걸 한 번 더 들을 수 있고 그거와 유사한 문제를 다시 풀 수 있고 이런 식의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는 그냥 우리가 EBS 영상 뭐 강남구청 인강 이렇게 송출하는 거랑 다른 느낌인 거잖아. 교회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뭐 예를 들면 그냥 저희도 이제 실황은 다 나가고 저희도 미디어 팀이 있어서 광고 영상 기깔나게 만들고 왜냐면 그거 담당하는 간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송출이 나가지만 그 유튜브든 혹은 우리 모바일로 돼 있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뭐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채널 추가 아니면은 뭐 챗봇이 뭐 실시간으로 상담해주고 우리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네. 맞아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더 좋지만 물론 뭐 여기 가서 예배 한번 물어보는 거. 뭐 우리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봐도 나야 어디 있는지 다 알지만 보통 엄청 힘들게 찾아야 되니까 뭐 물어보기 눌러갖고 한다든가. 그럼 뭔가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이 사람이 설교를 보든 어떤 미디어 매체들 어떤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았을 때 혹은 지나가다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았을 때 어떤 교회를 찾았을 때 그렇게 얘네가 좀 더 접근성이 좋다라면 이 사람이 꼭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뭔가의 그런 소속감이든 아무튼 좀 더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 되게 괜찮은데? 교회 가서 얘기 좀 해야겠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걸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읽으시라고. 너무 큰 교회는 너무 커서 어려울 수 있고 너무 작은 교회는 여력이 안 돼서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 작은 교회만 목사님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실시간 채팅해주면서 뭐 이런 생각 들었네요. 왈큐자님은요? 확실히 저는 일단 온라인으로는 기상청에 듣는 게 한 가지 대안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에 진출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앙의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뭐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거죠. 네. 내가 맞는 길로 가고 있나.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무래도 좀 뭐 사실 그렇게 뭐 교회 전문 아까 코알님이나 홍치민이가 얘기하셨는데 뭐 교회에 있는 그 전문적인 방송팀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그런 홈페이지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 했고 네. 그냥 요즘 뭐 원체 유튜브가 제일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뭐 유튜브를 이용한 뭐 온라인 예배는 뭐 이미 충분히 보편화가 되어 있고 영상 컨텐츠가 있는데 영상 컨텐츠가 요즘 제가 최근에 구독한 채널 중에 우함사라고 있는데 그 위러브라는 찬양팀에서 위러브. 예. 얘네 약간 부캐로 파가지고 그거 제가 올렸잖아요. 방에서 무함사라고 해서 어디 절 혼자 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거기서 약간 교회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스케치 코미디를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맨날 뭐 영상 콘텐츠 만들면 패러디만 하고 이것도 뭐 결국 어떻게 보면 패러디기도 한데 근데 맞아요. 완전 다 베낀 게 아니라 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소재를 가지고 이걸 스케치 코미디도 잘 버무리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최근에 또 보는 그 어디지? 홀리컴뱃? 그 채널이 어디였죠? 다마스커스 TV. 네, 다마스커스 TV. 그건데 그 솔직히 보면서 그들만의 리그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고요. 어느 정도의 이게 올라온 사람들이야 좀 이해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엄청 치열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저게 뭐가 다른 거지? 네. 이러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고 좀 듣다 보면 좀 빠은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뭐 재밌긴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역시 우암사 같이 뭐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뭐 되게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앞으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이 온라인 컨텐츠라는 게 전에도 말했지만 플립드 러닝 거꾸로 교실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와서 수업을 듣기 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뭐 예습 비슷한 걸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들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우리 뭐 하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좀 예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찬양 콘티를 먼저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원을 먼저 만약에 제가 그런 걸 한다면 동영상으로 이걸 하는 거죠. 일단 음원 영상들을 할 찬양들을 미리 쭉 하는 거죠. 그러면 내일 이 찬양을 하겠구나 하고 왜냐면 찬양을 더 연습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설교가 뭐 마태복음 뭐 12장 뭐 몇 절부터 몇 절까지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뭐 말씀에 대한 간략한 그때 뭐 그 배경이라던가 하면 그때 왜냐면 우리가 딱 그 말씀만 딱 보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거에 대해서만 듣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이 한정적이고 많은 걸 할 수 없으니까 생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뭐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하면 듣고 물론 그걸 귀찮아서 안 들을 수 있겠지만 궁금한 사람들 그걸 듣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 라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훨씬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라인 예배든 온라인 컨텐츠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교회, 지교회의 입장을 떠나서 좀 멋있게 만들면 돼요. 좀 궁금하게 만들면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꼭 온 세계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만든 컨텐츠면 꼭 우리 교회로 오게 하고 싶은 게 사실 욕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 교회 컨텐츠가 너무 괜찮고, 정말 교회가라는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자기네 집 앞에 있는 다른 교회를 또 다니지도 않고. 그렇죠. 요게 참 애매하긴 한데, 지금 미고님이 얘기한 거는 이분이라 가능한 거야. 아카데미컬한 사람이라 가능한 거지. 보통은 다 귀찮아하죠. 성도들도 귀찮아하죠. 그런가요? 그럼요. 흔치 않아요, 그런 사람. 다들 이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흔치 않아. 무슨 본공부도 싫은데 예습까지 하겠어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 4장 몰라큘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몰라큘 라이프는 원자들이 최소한으로 결합되어 있는 분자처럼 최소한의 모임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모임이 사라지고 있지만 꼭 필요한 만남과 모임은 지속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책에서는 몰라큘 라이프의 중요한 역할로 소그룹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몰라큘 라이프에서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모임이 되어야지 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려면은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운영하고 소그룹이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몰라큘 라이프의 하나로 이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자꾸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걸 다 알았으면 내가 이 책을 썼겠지. 아이고 참. 그런 질문은 제가 한 거예요. 책에서. 아니 그러니까 미국님이 자꾸 우리한테 어떤 방법이 있겠냐. 그래서 오늘 방법까지 생각해야 힘들게. 일단 요거 읽으면서 그래.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는 희망을 좀 가졌어요. 만족. 시대가 바뀌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자꾸 이 시대가 나랑 다른 거를 추구하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구닥다리 같고 도태되는 느낌도 들고 나는 자꾸 이런 거를 고집하는 옛날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나는 이게 너무 필요한데 난 이게 필요한데 난 너무 옛날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쭉 그 데이터를 보니까 오히려 소모임이 필요하고 소그룹이 필요하고 오프라인 모임 교회 모임이 필요하다는 나이대가 오히려 10대 30대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가 오히려 안 필요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면 청첩장 주잖아요. 근데 요즘에 모바일 청첩장도 기본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어른들이 일반 종이 청첩장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모바일 청첩장을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완전 반대인 거예요.
엄마들, 오빠들은 그냥 자기 모임들이 있는 단톡방이나 밴드에다가 모바일 첩장 그냥 뿌리면 애들이 알아서 와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나한테 종이 첩장을 안 줘? 그럼 나한테 예의가 없네. 초대를 안 한 거야. 약간 이렇게 안 가. 느끼는. 모바일 첩장으로 이 성의가 없이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 저 지금도 뭐 이렇게 30대 초반 후배들이 결혼할 때 꼭 만나서 이거 야 바빠 모바일 보내. 받으면 버리기도 애매해. 이거 언제 버려야 되는지 되게 고민스러워. 결혼 전에 버리면 괜히 재수 털릴 것 같고 결혼 후에 그러니까 저도 그냥 모바일을 봤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도 40대는 온라인 예배든 소굴비 없어도 그냥 괜찮을 정도 인생을 산 거야. 그렇지. 그냥 또 나만의 네트워크도 충분히 그렇죠, 있고 그렇죠. 괜찮은 거야. 근데 그 밑에 10대, 20대, 30대는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 이 소그룹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하고 겪으면서 나도 알고 나를 좀 더 바꿔가는 방법이든 이런 거를 배워야 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난 좀 젊은 축이겠구나. 난 아직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젊어요. 36이에요. 네, 고마워요.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이 꼭 필요한 모임이 돼야 된다는 이 부분을 네. 저는 사실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리더들 모였다고 했잖아요. 저희 모임이 있잖아요, 나름. 그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이 모임이 저들한테 필요한 모임이 되고 싶은데 각자의 니즈가 너무 다르고 소속은 돼 있고 싶어. 그렇죠. 소속은 돼 있고 싶은데 모이는 건 좀 귀찮아. 누구는 허구한정 모여갖고 삶을 나누는 게 재미없어. 네 삶이 그렇게 멋있지 않아. 네 삶이 멋있지 않아. 맨날 하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아카데미컬로 얘기하면은 나는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아.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나는 왜 내가 마태복음 강해를 왜 들어야 돼? 뭐 이러니까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지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모임이 중요하긴 한데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내 머릿속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저는 나누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카데미컬을 좀 좋아하고 말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난 멀티야. 저 사람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4명인데 셋이 다 달라. 그럼 어떻게 되지? 네. 약간 그게 고민스러워요. 그걸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네요. 목장을 하시잖아요. 아니 인원이 모수가 많아야지 모아주지. 3명이 단데 소모임이라며. 아 그렇죠. 저도 성치민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저도 저희 교회도 목장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목자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더가 목적을 확실하게 세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아카데미컬한 거 그런 신학적인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모이는 거에 힘쓰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서로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누군가는 일상 얘기하는 거 지겹다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일상 별다를 거 없죠. 근데 한 주 두 주 별다를 거 없는데 별다를 거 있는 주가 있잖아. 그때는 나누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나누면서 서로 그렇게 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뭐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공감과 위로 받는 것보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공감과 위로 받는 것도 다른 느낌이고 다른 차원이니까 그것도 좋은 영향이 있고 또 사실 모이게 힘쓰면은 저는 그래서 일부러라도 계속 목장 모임을 간소하게라도 하려고 하고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지금 기도 제목을 저희 목장에 뭐 캐나다에 있는 애도 있고 미국에 있는 애도 있고 다 있는데 다 그냥 카톡 다 보내요. 기도 제목 어떻게든 받는 거야. 이게 관심의 표현인 거지. 또 다 바빠서 못 주던 애도 제가 그냥 단톡방에 올렸다가 안 올린다 그러면 개인톡으로 보내요. 생각날 때마다. 신경 잘 쓰네. 진짜로. 네. 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리더를 잘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죠? 사실 솔직히 리더빨이 제일 이거 결국 리더빨이야. 이 리더가 맞아요. 오늘 모임에는 삶을 나누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그걸 또 열심히 해주고 오늘 모임에는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 리더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게 너무 그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대인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그 믿음이 좋다고 하고 성실해서 리더를 세웠어. 그럼 이 사람 엄마 매주가 힘들거든. 공황장애 오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저희 교회 다니셨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목련을 세워가지고 그 결국 저희 부모님 빤스런에서 목장이 공중분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너무 그 소그룹들을 추천한다고 무리하게 막 아직 준비도 안 된 사람들 이렇게 목자나 그런 걸로 세우고 그러면은 굉장히 역효과가 더 나는 거죠. 그 생각해보니까 코알님 다니는 그 교회 같이 다닐 때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리더들이 익명으로 우리 소그룹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보는 그런 하고 컨셉으로 없었나? 네. 제가 리더를 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에요. 아니,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소그룹 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아무튼 네네. 버스 할 때였나? 버스 했을 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저희는 뭐 나눔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는 뭐 아우팅을 많이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 기획할 때 좋은 방향대로 가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청년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리더빨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저희는 어떤 리더는 나 싫어 그런 거 싫어 나 싫어 불편한 사람 들어오는 거 싫어해서 일부러 자기인 거 티내서 자기 친한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종목질을 하네.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겠다고 한 소그룹은 되게 안 들어와가지고 막 엄청 한두 명 들어와가지고 소수하고 이래서 약간 부작용이 있어서 한 번만 하고 저희는 없어졌어요. 잘 되나요? 지금 올해 처음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리더를 막 세운 이유는 소그룹원이 100명이야. 그래서 한 그룹에 10명을 넣을 거면 리더가 10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9명씩 들어갈 거니까. 근데 5명씩 할 거야. 그럼 20명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수를 놓고 전체를 놓고 리더 인원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막 여기는 저래서 깨지고 저래서 찢어지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학점 우리 그 수강 신청하듯. 그러니까 이번 텀은 나는 목장에 안 들어가겠어. 또 선택이 가능해요. 내가 이번 텀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대그룹 모임만 하고 집에 갈래. 라고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목자를 잘 세워서 그 목장에 나름의 인원 제한이 있어서 쫀다.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임시 목장을 잠시 두고 이 목장은 계속될 것이 아니다. 2주 뒤에 이렇게 되고 약간 그런 경험. 그러니까 내가 약간 수습기간에 서로가 수습기간이 있는 거 목자랑 목원이랑 라고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 인간 사는 다 이렇게 계획대로 유토피아처럼 안 되니까 안 되죠. 또 열심히 하는 잘하는 멘탈 좋은 목자나 목원이 있는 그러니까 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정말 나머지 그 그룹에 필요한 사람들이 진짜 선택을 하고 파는 인간이 깔아놔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따지니까 지금 소그룹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직 그룹핑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룹핑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룹을 어떻게 만드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전 괜찮아요. 안 들어와요. 이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안 들어온대. 저 하는 것도,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못 가요. 바빠서 못 온다는데 어떻게 나이 지금 이만큼 먹은 사람은 멱살 잡고 학생도 아닌데.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구미가 당기게 할 것인가를 내가 못해서 그 아카데미컬한 걸 한 이유는요. 우리가 왜 소그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신훈련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지를 니네가 모르는구나.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지부터 알아보자를 시작한 거야 사실은. 좋은데요 진짜. 근데 그것도 잘 안 들어. 그거 들어낼 사람은 안 듣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아카데미가 좀 학문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뭘 배우거나 그런 거를 귀찮아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상청 시즌3가 조회수가 적게 나오잖아. 많이 가르쳐주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 사람들 시즌2 때는 다른 사람들 사는 얘기 듣고 다양한 사연도 많고 그랬는데 조회수 씹창 났잖아요. 지금 제가 원래 혼자서만 조회수를 보다가 최근에 공개를 했어요. 요즘 조회수를. 3분의 1 토막 난 거? 깜짝 놀랐어요. 난 2, 3천 나올 줄 알았는데 세 자리여가지고 뭐 이해합니다. 네. 근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사람들을 훅갑하려면은 저는 공감을 얻고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교회 쉬러 오는 거잖아요. 예, 영혼의 쉼을 얻으러 오는 건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또 소그룹의 뭐 모임이나 목적이나 그런 거를 알려주고 또 공부를 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런 모임이다라는 거를 같이 하면서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게 만드는 거지. 아니 근데 내가 소그룹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갈 곳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어. 근데 사람들은 안 와. 그러니까 보통은 눈물. 3명 정도가 모이고 있을 때 이게 쉽게 말하면 좋은 소문이 나고 저기가 가고 싶은 모임이 되고 이게 너무 좋지만 야 기상청 재밌더라. 근데 그렇지. 나 혼자만 바이럴 타는 거지, 바이럴. 저는 이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그걸 내가 할게. 예. 난 여기까지 간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말만 해. 내가 맞출게. 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시기를 송치미님은 마음이 넘쳐나는데 올 사람은 네, 없어.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걸 하겠다야. 나는 지금. 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난 괜찮아. 그거 봐봐. 난 캐파가 돼. 기상청 다 맞춰주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 송치미 맞아. 만난다고 그랬는데 다 갑자기 하시고 되게 자주 오는 느낌이야. 자주 오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거의 고정이죠 고정. 예. 그래서 세 번째 이거를 MC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시스템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새로 만드시는 거래. 그치. 네. 왜냐면 지금 여기서 나온 책에서 나온 것도 그거잖아요. 시스템이 없어. 아니면 교회 내에서도 그룹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 교회에서 괜찮은 그룹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밖에서 그 오프라인 모임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을 땡기는 방법은 그 안에서 좀 기깔나게 하면 되는데 뭐든 쉬는 걸 하든. 근데 이제 없는 거에서 할 수 있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거는 이들이 뭘 원하는지 트렌드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뭐 단순히 평신도가만 할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그렇죠. 교회 내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겠네. 그렇게 되면 또 작은 교회가 또 그게 어렵고. 어렵죠. 작은 교회는 근데 오히려 작은 교회일수록 쉬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특성화? 아니 아니,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사람이 적으니까 큰 교회든 짠 교회든. 말 그대로 모수가 적잖아요. 그럼 아주 몰라큐를해지는 거지. 저는요 이게 저희 코알님이 자꾸 저 같이 다녔던 전교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자주 나오네요 오늘. 거기는 약간 광야 같은 매주 나와. 매주 나. 광야 같은 곳이긴 아니 제가 거기서 오래 지내서요. 광야 같은 곳이 예를 들어서 청년부 임원만 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 끝나고 나면. 아, 원래 마치 이만하면 미국님? 결혼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뭐 저도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규모에 비해서 청년부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닌데 규모에 비해서 사역이 너무 많아요. 전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그런 걸 벌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를 결국 저희 청년부가 100명 좀 안 됐죠. 그리고 아시죠? 출석 인원이 100명 제적과 다르고. 네. 근데 해외 선교를 1년에 세 군데, 세 나라. 그리고 국내 선교 2군데. 어마어마하죠. 와. 결국에는 가는 애들만 가요. 와, 너무 힘들지, 그러면. 네. 근데 임원하면 도망가는 이유가 임원을 하면 다 알아갈 거야. 너가 그 임원이니까 너가 그걸 무조건 책임져. 하고 혼자 모든 걸 떠맡는 거예요. 그렇지. 인원동원부터 해서. 그러니까 해외 선교만 요 정도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책임감으로 끝내. 그리고 나면은 이게 허망한 거예요. 이게 내가 번아웃 되지, 번아웃 되지. 그리고 나서 그 1년 동안 외롭게 있으면서 이게 신앙인가 내가 일하러 온 것인가 예배드리러 온 것이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제가 그래도 가장 소그룹 시스템이 잘 됐던 그 2년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군대 있을 때였나요? 아무튼 그때는 헬퍼 개념을 뒀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맞아요. 저희가 시다바리? 한번 교회가 청년부가 와장창 무너진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청년부 목사님 오셨는데 되게 막 어린 자매들 좋아하고 이런 목사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났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이 청년부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청년부 목회자를 둘을 든 거예요. 목사님 한 분, 전도사님 한 분. 근데 그 전도사님으로 오신 분이 이 다양한 사역을 많이 해보셨어요. 선교 단체도 많이 돌고. 근데 그분이 그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헬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리더를 하기에는 좀 내가 부담스럽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거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서브 리더 같은 거네. 네, 그 부리더 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그걸 하니까 그 시스템을 그리고 또 교육을 할 때는 리더랑 헬퍼랑 같이 하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그때 안정적으로 청년부가 모집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데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우리 청년부로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을 리더로 세우기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모로. 근데 그 친구들이 헬퍼로 들어갔을 때 괜찮은 거죠. 자기들은 그냥 그전에 했던 것 좀 뭘 할 때 리더랑 상의도 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 이 한 명한테만 부담을 지는 거가 그 소그룹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을 맞는 근데 그것도 개인 역량이잖아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하고 하는 게 근데 아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이번에 제가 요즘에 최근에 끝난 스맨파를 재밌게 봤거든요. 스트릿맨 맞아요. 파이터. 거기 브리더 나오죠. 거기 리더, 브리더, 뭐 막내, 뭐 중간, 뭐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는 거가 오히려 이 시스템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브리더가 진짜 필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건 중요하던데 소그룹 모임을 하기 위해 또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는 좀 슬프다. 그냥 저는 그냥 원래 이렇게 있으면 335 이렇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모이면 사람은 다 비슷한 거 좋아하니까. 근데 아니더라고. 근데 지금 와이크천이 얘기하자면 일단 리더빨이 어마어마하니까 맞아요. 리더가 다 송지현 같지는 않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리더 할 때도 저희 참 잘 됐어요. 속으로. 참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깔때기. 우리가 제가 리더하는데도 마찬가지. 제 속으로번이었어요. 맞아요. 빨리. 우리 항상 아우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맞는 거야. 맞아. 잘 맞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되는 거거든. 걔네는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 소그룹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거든 우리가 교회 내에서 모이는 소그룹에서 엄한 짓은 안 할 거 아니야. 어디 가서 마약을 할 것인가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면 좋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챕터를 보면서는 희망이 보이는데 해결점을 못 찾는 게 약간 절망스러운 거. 사실 그런 트렌드를 찾을 수 있으면 내가 돈을 엄청 벌고 있지 않을까? 그치? 그죠? 네. 왜냐면 이게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트렌드를 같이 가고 있는 거니까. 나도 세상 사람이니까. 그래서 좀 궁금한, 좀 누구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봐요. 네,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조회수 안 나올 오픈 것 같아요. 카톡방도 이용해.